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이 아침,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을 모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겪으신 그 모진 고통과 멸시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금주 한 주간이 단순히 눈물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갈급한 마음으로 단에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안고 나온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미사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연남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38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37,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일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애찬팀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또 식사하시고 또 교제 가지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멘토 목사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어제 이제 말씀 은혜 받고 이제 예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회 후배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서 교회 후배 집에 있다가 이제 수요일이어서 수요 예배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교회는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후배 집에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수요 예배 때 그때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이 있고 저도 이제 낯선 교회지만 그곳에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 긴장하시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15분 딱 지나니까 말씀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5분 돼서 예배가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당황하고 성도들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쭉 나오시더만 여러분 당황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첫 설교인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일찍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라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에게는 괜찮다고 처음에는 이럴 수 있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짧습니다. 이야기하셨죠. 예, 우리 멘토 목사님 설교는 깁니다. 그래서 저도 멘토 목사님 같이 목표는 뭐냐면 길게 설교하는 건데 아직 목회 연조가 짧은 거예요. 목사님은 40년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 안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담겨 있고 그 여유가 담기는데 저는 목회 연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연주에 담으려 하니까 아직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또 녹이고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 목사님 같이 여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여유가 채워지고 또 관계가 무르익어 가고 그래서 또 설교가 은혜 가운데 길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아마 짧을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또 우리 멘토 목사님을 배워갈 줄 압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우리 대학교 때 후배 그 친구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그 후배는 이렇게 대학교 앞에서 술 배달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술 배달하는 친구였고 대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술을 자주 마셨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3잔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 하루 3잔을 먹고 나면 반주라 하죠. 그걸 해야 이제 일상이 되고 안 그러면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끌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술 취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알아? 내가 막 사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 내가 조금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이 생기도록 애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직장을 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좀 이 친구하고 이제 소식이 있게 멀어졌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가 삶의 환경은 불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친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는 그 이야기를 예전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술을 마시고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위에 구멍이 뚫어져서 길에 쓰러지셨는데 그래 병원에 옮겼는데 그때 그 병원에 멘토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하고 나서 그 길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 죽었던 그게 법궤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 법궤가 왔는데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법궤가 베세메스에 왔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 가지고 그 법궤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사람들이 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베세메스에서 그 법궤를 받던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것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앞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이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 방법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들고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이 씻고 세마포를 입고 자기를 위해 먼저 이 송아지 피로 제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깨끗해지고 나서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로 속죄소에 뿌려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때 무엇 했냐면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 밖에서 이 대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어버린다면 자신들의 죄가 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사함을 받고 나왔을 때 이 백성들은 큰 감격의 시간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던 백성들은 그 감격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은 그 휘장을 가르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염소의 피를 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염소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 때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 방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나 그리고 그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이 휘장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그 휘장은 높이가 18m 정도 이렇게 된다면 아주 길지요. 길고 그리고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손바닥 정도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겹으로 겹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열려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높은 휘장, 그 두꺼운 휘장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께서 죽으시자 숨지시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 두꺼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졌다. 그것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의 의미를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가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였지만 이 제사는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이 제물 되어 주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갔다는 그 지성소에서 죽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길, 찢어진 휘장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휘장 가운데 열려진 길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길인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휘장의 길은 어떤 의미의 길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는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 불쌍한 여김을 받는 자리이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자리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자리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 자리다? 우리가 긍휼을 얻는 자리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이 화요일에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큰일 났다. 이런 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 9시까지 설교를 잡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같이 청년회 활동을 했던 그 형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산 가나안 수양강 기도원 원장이신데 어제 밤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아마 네가 일찍 전화했는데 늦게 연락했지. 그래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 왜 안 왔냐 하니까 연락이 돼서 안 왔다. 네가 오면 내가 우리 기도원 VIP 자리를 내주지. 가봐야 알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이 저 같이 청년회 생활했던 그 저 동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지금 부산에 있는 동아대 병원에 지금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동기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린 거 발견하기 때 3기였대요. 3기였는데 병원에서 이제 동아대 병원에서 말하기를 그냥 놔두면 한 2, 3년 살 수 있다. 병이 차차차 진행되니까. 그런데 수술할 수도 있다. 수술에도 이 가능성은 있다. 그럼 뭘 택하겠냐 하니까 제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기가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암 부위를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직도 젊으니까 이 수술하면서 이 잠자고 있던 암세포들을 다 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온 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우리 그 교회 형이 그 동기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형이 이제 하는 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해주고 나중에 연락 오면 이렇게 내려오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원 원장인 형도 이제 그 동기를 보니까 이제 그분은 후배죠. 저 보니까 이제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예요. 이 가망성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고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난 가을에 그 함께하는 교회 부흥회에 이렇게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뭘 봤냐면 그 교회에 한 30대 여자분이 계신데 딸 하나 있는데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시간에 온 성도가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온몸에 퍼졌으면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아산병원에 나오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제 쉽지 않다. 다른 병원에서는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손 대봤자 뭐 좋은 효과 못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그래도 항암 해보자 이래가지고 항암을 하는데 온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이분도 30대인데 딸이 하나 있으니까 생명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도 자기가 온몸에 퍼진 거 알아. 그렇지만 이분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암세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점점점 줄고 지금도 나와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분의 살을 찢으면서 휘장을 찌르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은 우리에게 긍휼을 받는 자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지금 서 있고 앉아 있는 것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 하심을 받는 자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섰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냐 하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속량받고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내가 감옥에 있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지금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리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주님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6번이나 뭐라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제자들 곧 떠날 건데 이 제자들에게 하는 6번의 그 강조가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건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방에 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 헬라어는 2번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그 밤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이고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받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열어놓으실 그 살 길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3번째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것이 이번 3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하신 게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의 육체를 찢으면서 그분의 모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감사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좌의 앞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저도 지금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전에 승용차가 없을 때는 버스나 지하철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어디 가냐 하면 그 지역의 교회에 갑니다. 그 교회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 지역에 왔는데 이 지역에서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차 안에서 이동할 때도 늘 기도합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윤석전 목사님이 예전에 하늘산 교회에 가니까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늘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거다 이동하면서 뭐 하겠냐. 그래서 나도 기도하자면서 늘 차 안에서나 어디나 이동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때를 따라서 시간이 되시는 분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직장 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짬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보좌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오늘 주신 말씀이 다 여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면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길 가운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길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주의 살이 찢어지고 보혈을 흘려서 열어준 그 길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온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요 때를 따라 은혜를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는 이 자리가 되어서 삶의 문제가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준 새로운 살 길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살 길을 따라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